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바울이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1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을 볼 건데, 우선 바울이 4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맞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어지고 연약한 거를 알기 때문에요. 또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죽음의 위협과 고단함이 있는 겉사람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다가가는 겉사람과 성령으로 또 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요. 그는 그날을 강렬히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요,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받을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해서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요. 또 이것은요, 사도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의 어떤 독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서의 추천서는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확신은 영원한 가치라는 말이죠. 그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가 느껴져요.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할 수 없어요. 그 크고 놀라운 가치를 성취하려는 그의 의지와 확신은요, 우리도 그것을 같이 바라보게 만들고 올인하게 하는 도전을 줘요.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먼저 장막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선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죠. 텐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임시 거처예요. 이 텐트를 경관집과 대조시키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에 캠핑이 유행이라서 엄청 비싼 럭셔리한 텐트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비싸봤자 텐트는 텐트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바울은 장막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축이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면 쑥 무너지죠. 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요, 언젠가는 무너져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우리는 사람 몸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죠.
또 이 당시에는요, 텐트는 주로 전쟁 때 사용되었어요. 군인들이요, 매일 텐트를 거둘 때 오늘 일정도 여전히 죽음에 내몰릴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것도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텐트를 거둘 때는 그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그 감격을 바울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은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요.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죠. 특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더욱 만만치 않아요. 그 삶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바울이 사용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요, 옷이에요.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한다고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탄식은요,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을 위해서 쓰였어요. 육체의 고단함으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죠. 또한 장막을 벗어도 벗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덧입을 것이기에 더 큰 기대가 있어요. 자,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요,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를 말하면서 벌거벗음이 아닌 덧입음을 통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는 삶은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겪는 삶의 무게와 육체의 고단함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바울은요, 장막집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하여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된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다는 표현은요, 당시 성행했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특징이 뭔가요? 네, 맞아요. 육체는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결과 부활을 비웃었잖아요.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세 번째 이미지는요, 주와 함께 거함이에요. 바울은요,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거는 앞에 있는 얘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요,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든든하대요. 지금은 육신의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하늘에 있는 집과 새로운 생명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대요. 그런 상태를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지금은 몸에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하늘에 있는 집과 새로운 생명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대요. 그런 상태를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주님과 떨어져 따로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컨펌을 받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해요.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너무 커서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그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자 기준이었어요. 와, 정말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연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실 주말마다 제가 이제 더 가족,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해진 가족 프로그램으로 5살 꼬마 아가씨를 우리 집에 매주 데리고 오죠. 맨 처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큰아들이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 케어하는 거 너무 좋은데 엄마 스케줄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은데 엄마는 좀 쉬어야 된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아기를 본다는 거는 뭐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꼬마 아가씨, 그 한 영혼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물론 체력 관리도 주의 일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아주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도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만요, 내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할만하니까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주 꼬마 아가씨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대가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해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목숨을 내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꼬마 아가씨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이나 또 식품 사역이나 오이 패밀리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감격이 밀려와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요, 너무 행복하지만 또 동시에 몸의 고단함을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어저께 밤에도요,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한 것을 2번이나 날렸어요. 새벽부터 제 일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저께는 특별히 쉴 틈도 없이 하루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밤 11시 30분이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집한 것이 2번이나 날아가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고단하니까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천국 소망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천국 소망이 나를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편집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천국 소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데요.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은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실 이것이요, 우리 삶의 태도에 엄청난 기준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이죠. 이 땅의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텐트 시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텐트는요, 언젠가는 걷어야 돼요. 그거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에 억만금을 들여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니까요. 세 번째,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병들어 아픈 것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는 거, 죽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누리는 거, 이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또 오이 패밀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도록 해요. 오늘도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